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믿는 이에게 주시는 행동 원칙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기질과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죄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인간의 모든 기질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수연아, 넌 누구 닮았니? 아버지를 닮았니? 네,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닮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야지 콩 심은 데 팥이 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또 그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배우기를 원해서 가르치고 또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고 이것은 뭐 인간적인 어떤 순례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간의 순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를 닮도록. 또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아들 한 명 있는데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아들 닮으셨어요. 제 아들 이름이 휘인데 휘 닮았어요. 얘기를 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휘가 저를 닮아야 되는데 저를 보시고 휘 닮았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뭐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기분 아주 좋습니다. 비디오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타봐. 내려오세요. 네, 짧은 어떤 그거였는데, 이거 제가 언제 쓰냐면 애들이 뭘 이렇게 잘못 이렇게 실수하거나 뭔가 이렇게 장난을 쳤을 때 제가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아무 때나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었는데 닮아요. 이상하게 닮더라고요. 내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닮더라고요. 이게 그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가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마법과도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걸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와 뭐가 닮았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부분 닮으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기질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스트레스에 좀 약하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굉장히 이렇게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 문제에 좀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받으셔서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막혀가지고 쓰러지시고 이제 오른쪽이 마비가 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스트레스를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자기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에너지가 좀 과도하게 그 고민에 많이 이제 사용이 돼요. 이런 이제 좀 기질적으로 좀 안 닮았으면 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주변에서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저와 이제 관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좀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뭔가를 잘 해준 적이 없는데 고맙다고 막 저한테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뭘까?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세요. 뭔가 이렇게 그 인간관계가 막 넓은 분은 아니신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많이 따라요. 그래서 형님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의 어떤 따뜻한 면모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닮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제 안에 기질적인 어떤 그런 발산되는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정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닮아요. 닮는 이 섭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굉장히 여기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구절부터 읽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시 한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전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의문을 갖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기질과 이 사회적인 시스템,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행하는 이 원리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이들에게까지 선대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고 주시지 않고 거저 주십니다. 기꺼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계시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앞부분에는 인간관계를 다루는 5가지 특별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특별히 저희 집에는 5살, 3살짜리 아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 맞는 것 같아요. 미워하고 받았으면 되받아쳐야 되고 상처를 입히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대로 행합니다. 이 원수, 자기에게 해를 주고 또 불이익을 끼치는 자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는 냉랭히 대하고 그저 거리를 두고 지낼 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원수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비록 그 원수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대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이들이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수들, 그런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실제로 미워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어떤 나의 내면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선을 행하는 방법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축복해 주라.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을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원수를 향해서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정리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서 믿는 이들은 원수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게 행하지 말고 그들을 선하게 대우해 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저주하는 자를 다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해야 된다. 자기를 다스려서 그를 향해서 부드럽게 말해주고 친절하고 화해하는 단어를 써서 그와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욕하는 말이나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 자신을 향해서 모욕하고 박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또 내 자신과 그 박해자의 평화를 위해서, 또 박해자의 구원과 그의 행동이 교정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욕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이 해를 가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되받아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이 뺨이라기보다는 이 턱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턱을 치는 거죠. 이렇게. 예. 굉장히 모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육체적인 상당한 타격을 주는 그런 행위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31절에 황금률에 대해서 나오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충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어떤 이기심들이 막 요동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을 넘어서서 살해하는 일들도 뉴스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 세상을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더 심하게 했으면 심하게 했지 자신의 이 불이익에 대해서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말로 주면 되로 갚습니다. 복수하고 해를 더 끼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감정이 들 때까지 이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메시지 전하기 전에 제 아들과 저가 닮았고 저희 아버지와 저도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누군가를 닮아서 형상화된 것입니다. 또 저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도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닮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하는 그대로 우리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닮고 세상이 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리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사랑하는가,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우리 안에 부단히 주님을 향해서 씨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점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아갑니다. 제가 워치만니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워치만니의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한 기독교인이 화가 잔뜩 나서 워치만니 선생을 찾아와 호소를 했다. 선생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가뭄에 힘들게 우리 논에 물을 부어 놓았더니 염치 없는 아래 논 주인이 논두렁을 터서 우리 논의 물을 자기 논으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가뭄인 것 같아요. 가뭄인데 한 농부가 워치만니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 가뭄에 열심히 그 물을 대었는데 그 아랫집 논 주인이 몰래 그 논에 길을 터가지고 그 물이 다 아래 논으로 흘러가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 논 주인이, 농부가 화가 난 거죠. 이 가뭄에 힘들게 우리 논에 물을 부어 놓았더니 염치 없는 아래 논 주인이 논두렁을 터서 우리 논의 물을 자기 논으로 다 흘려보낸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겨우 참고 그 다음날 물을 다시 채워놨더니 다음날 가보니 또 자기 논으로 물을 다 흘려보낸 거예요. 사실은 단판을 지으려고 그 사람 집으로 쫓아가다가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가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믿는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계속 더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이 질문에 워치만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내일 논에 가시면 아랫집 논에 물을 먼저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 형제님의 논에 물을 채워 놓으세요. 이 말을 들은 그 기독교인은 선생의 그 말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하고 났더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흐뭇하기 그지없었다. 그날 저녁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가 용서를 빌며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말하며 찾아온 아랫집 노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31절에 보시면 이 황금률이 나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또 믿음의 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 모든 이들을 향해서 선대하시고 거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라지 않고 그저 주시는 분이시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만 행하고 그것을 취하려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온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 계명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내 사랑을 드리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닮아간 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팀은 좀 앞으로 먼저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몸소 실천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닮고 싶은 우리 주님의 그 성품,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게 누려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마치 율법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와 같은 때로는 사람의 기질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여러 사역자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희 공동체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그 연합되어 있는 여러 그 사역자들을 보게 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 제가 제 10년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그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볼 때는 누구는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기 저 높임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역도 잘하고 저 형제는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덜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님,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제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이죠. 질투도 있고 또 뭔가 잘해보고 싶은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의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딱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나의 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다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 수많은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처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나는 좀 덜 사랑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사랑하셔서 더 많이 주셨고 나는 좀 덜 사랑하셔서 조금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저의 연약한 가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물론 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또 제가 첫째 딸 서리를, 이제 저희 첫째 딸 서리가 굉장히 어렵게 낳았어요. 저희 부부가 자녀가 있기를 굉장히 많이 바랬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불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불임센터도 가서 검진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이것저것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도 해봤고, 근데 주님께서 기다림 속에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그 딸을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화정이죠. 여기 원당 한 정거장 더 가면 화정이 있는데, 밤에 이제 화정 거리를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지나가는 저 여자 애 있지? 네 딸이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지나가는 그 여성분이 딱 지나가는데 네 딸이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의 딸이야, 네 딸이야. 왜냐하면 제가 제 그 딸을 정말 소중하게 낳았고
제 마음 가운데 박혀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제 첫째 딸이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막 그 감동이 있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딸이야, 네 딸. 네 딸이야. 그 말은 그 말 또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쟤도 내 딸이야.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매들 받는 여성도 봐봐. 그래도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그 길을 지나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울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주님이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정말 그렇구나. 제가 갓 낳은 제 그 피부치 같은 저의 그 생명체를 생각하는 그것보다 주님은 더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깊고 우리의 온 존재를 그 사랑으로 덮으실 때에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그 사랑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니 나의 가장 가까운,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그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다 걸어서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닮아가라. 그 사랑 안에 네가 거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닮아가라. 우리를 주님 닮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빚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달라하는 자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것. 그건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좋은 성품, 잘 훈련된 어떤 내면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계명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해하려는 자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상황들,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나 직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혹은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함께 나누어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짧지만 묵상하면서 주님의 요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묵상과 침묵 가운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 1, 2분 정도 머물도록 하십시다.